어느덧 2022년 이 시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예전처럼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지는 않지만 카페와 식당을 비롯하여서 여러 공공장소를 가보게 되면 이미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될 쯤에는 올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내가 올 한 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말씀의 빛으로 교회를 비추어 보고, 칭찬할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면 책망을 하고 교정받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장과 3장에 기록된 7 교회를 우리가 모두 한번 더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들을 우리가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들었던 교회, 그리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 그리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 이렇게 3 분류로 우리가 7 교회를 한번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칭찬과 책망을 모두 들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아주 간결하고 간단하게 요약하여서 표현을 하자면 사랑이 없는 정통주의 교회, 사랑이 없는 정통주의 교회, 이렇게 요약하여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리와 사랑은, 성경에 의하면 진리와 사랑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은 올바른 가르침을 의미를 하죠. 이는 곧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공동체, 바로 진리를 담보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의 복음서와 또 여러 서신들에서 그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형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는 진리에 대한 사랑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름답고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시금석인 진리와 사랑 두 요소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소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요,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성도 간의 사랑을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소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기운, 그러한 모습을 에베소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며 현재 우리 교회는 진리와 사랑이라는 교회의 중요한 시금석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그리고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다른 교회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긴 분량을 할애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우리말 성경은 행위와 수고와 인내 이 3가지 요소를 각각 구별하여서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원문을 보게 되면 구별되는 그러한 요소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3 단어는 각각 구별된 요소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수고와 인내는 앞선 단어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동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내가 네 행위, 즉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어떤 일에 수고하고 인내하였던 것일까요? 다름 아닌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입니다. 먼저 2절 중반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습니까? 자칭 사도를 시험하였고 또 그들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낸 것을, 들추어낸 것을 지금 주님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이단 때문에 발생한 내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진리에 대해서 밝히 알고 있었고, 그들이 듣고 배웠던 것을 확고하고 매우 굳게 붙잡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쓴 여러 서신에서는 그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경우 그들의 주장이 서신 곳곳에서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전했을 것이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전혀 유추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6절에 등장하는 니골라당과 동일시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두 그룹은 동일하게 보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구별된 두 그룹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왜냐하면 확실한 근거는 동사의 시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2절 하반절에서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동사 시험하다와 드러내다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잘못된 거짓됨을 밝힌 것은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 6절에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에서 동사 미워하다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그룹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들었고 또 그들이 배웠던 가르침을 잘 고수했고, 진리를 향한 열정은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 그 시점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거기에서 밀레노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을 하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였었죠. 그때 바울은 자칭 사도의 출현을 예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 일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결국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를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밝힐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울로부터 듣고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그저 과거 어느 시점과 현재에만 반짝거린 그런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쓰고 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한 10년이 흘렀을 때쯤인데요. 초대교회 교부 중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한 교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끝까지 고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진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떠한 이단도 여러분 가운데 머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진실되게 말하는 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이 악한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을 지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씨앗도 뿌리지 못하게 막았고 그들이 뿌린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이 칭찬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칭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는 식지 않고 지금도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와 같은 부류의 이단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러 이단들이 계속해서 성행을 하고 있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널리 유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난 주일에 신천지 성도 10만여 명이 대구 스타디움을 빼곡히 채운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헬기를 비롯하여서 대형 버스 2,900여 대 정도가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동원된 이유가 신천지 113기 수료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3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미혹하는 영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도록 역사하고 있고, 특별히 기성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를 비롯하여서 여러 이단에 넘어가고 있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마 7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어느 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쪽에 제 기억에는 신천지는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가 여호와의 증인으로 생각이 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교리가 적혀 있는 어떤 카드를 들면서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한테는 안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기 반대편에 있는 신호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오는 겁니다.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어폰을 꽂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말을 하는데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딱 잘라 제가 끊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교회에 다니면 저의 가르침을 더 들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때마침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저는 그냥 수고하세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거리를 지났었는데요. 과거보다 여러 이단이 성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굳게 붙들며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구의 중심지인 시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과 마주치기에 아주 최적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 이야기도 하지만 저는 이단을 굉장히 많이 마주쳐 봤었거든요. 제가 한 번씩 산책을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메트로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 동성로를 크게 돌거든요. 그랬다가 그 지역이 어디고 교보문고를 돌고 거기 지나가지고 국채보상운동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아서 오는 게 제 일종의 산책 코스인데요. 제가 이단을 제일 많이 만났을 때 그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한 8번 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일단 메트로에 내려가면 오거든요. 그리고 메트로 올라가가지고 조금만 더 걷다 보면 또 한 명이 옵니다. 그러다가 중앙파출소가 있죠. 거기에서도 한 명을 만나고, 아카데미 극장 앞에서도 한 명을 만나고, 교보문고 앞에서도 한 명을 만나고, 228 공원 앞에서도 한 명을 만나고, 국채보상공원 운동에서도 한 명을 만나고, 세어보니까 대략 7명, 8명 정도를 제가 만났더라고요. 하도 만나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내 인상이 너무 선해가지고 속된 말로 내가 호구로 보여가지고 나에게 오나? 이렇게까지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상을 팍 쓰고 걸어갔는데 혼자 다니니까 이제 그래도 오더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마주치다 보니까 거리를 지나가다가 저 사람의 눈빛 보고 눈빛을 마주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직감이 어느 정도 이제 듭니다.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고 아카데미 극장 앞에 있는 서점에 들리기 위해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양령시로 들어가는 입구였거든요. 제가 이어폰을 이제 꼽아가지고 CCM을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 40대 중반으로 보여요. 제가 마주쳤거든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저에게 오면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는데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걸렸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고개만 까딱거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시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냐면서 또 거품을 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번 지나갔었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현재 이단들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특히 우리 교회는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이단들의 노출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단의 가르침이 널리 성행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듣고 배웠던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 가르침을 시험하고 그것에 대항하는 것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칭찬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서 그 니골라당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좀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본문은 니골라당의 정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버가모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니골라당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서 지금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가르침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추정해 본다면 니골라당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타협하는 자들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금지하신 이교 풍습에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타협했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곳에는 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전이 이미 기원전 한 500년대, 400년대 이때부터 설치가 되어져 있었고요. 특별히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는 이 신전이 황제 숭배의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쓰여졌을 때에 로마의 황제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에는 자신을 숭배하기 위한 또 다른 신전을 에베소 지역에 건축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베소 도시를 가리켜서 에베소 도시 전체가 신전 관리인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만약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핍박과 박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황제 숭배가 굉장히 왕성했었던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황제 숭배와 이교 풍습에 참여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짓 가르침을 퍼뜨림으로써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가 직면했었던 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자칭 사도를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밝히 드러냈던 에베소 교회는 이번에도 에베소 교회는 쉽게 진리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을 미워했었고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태도를 칭찬했습니다. 분명 에베소 교회의 이런 태도는 그들의 가정과 경제를 위협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권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그 힘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의 별들에까지 이르는 반인 반신들로 묘사하기를 즐겼고 특별히 그러한 묘사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파워를 동전에 새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83년경에 자신의 아들이 10살 된 아들이 죽자 그 아이가 신이 되었고 자신의 아내인 도미티아는 신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황제는 죽은 아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이가 지구 위에 앉아
온 세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동전을 발행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저기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보이는 동전에 저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아내인 도미티아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저 동전의 모습이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10살 때 죽었던 도미티아누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지구 위에 있고 저 아들이 손을 뻗어가지고 지금 7개의 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액션을 취하고 있죠. 이는 곧 온 우주에 대한 신적 주권의 소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도미티아누스 황제 후대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역시 동전을 발행하였는데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미지 사진을 제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을 찍어가지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한 면에는 자신의 얼굴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는 초승달과 함께 7개의 별을 새겼는데요. 이를 통하여서 그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달과 7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동전에 새김으로써 전하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별이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다고 요한이 선포했을 때 요한은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님에게 있음을 선포한 겁니다. 당시 로마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황제를 신격화했다 하더라도 그 역시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도 바람에 날리는 겨에 불가하다는 것을 오른손으로 7별을 쥐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황제 숭배가 만연하였던 당시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니고라당처럼 타협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들의 삶은 굉장히 안락하고 편한 삶을 분명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괴로움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역사의 주관자가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며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두 번째 묘사를 한번 보십시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여기서 7 촛대는 계시록 1장에 의하면 7 교회를 의미하며 거니신다는 것을 7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하늘과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은 그저 멀리 계셔가지고 팔짱을 끼면서 자기 백성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교회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황제 숭배의 직면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당연히 큰 위로가 되겠죠. 그들은 로마의 막강한 권세에 맞서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겪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앞날의 걱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에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묘사한 주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로마 제국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였던 권세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모습을 바꾸어서 비록 육체적인 박해는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원화된 사회인 만큼 매우 다양한 루트로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른손으로 7별을 굳게 붙잡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교회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비록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나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이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 에베소 교회는 매우 완벽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황제 숭배에 맞서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교회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 칭찬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 것인지 다소 그 표현이 모호하기는 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차원의 사랑인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수평적인 차원의 사랑인지 굉장히 모호한 표현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은 아니죠. 한 계명이기 때문에 날카롭게 구별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한 처음 사랑은 성도를 향한 수평적인 그 차원의 사랑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사랑과 열정에 헌신한 그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정은 이미 과유불급의 상태가 되어버려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심과 불신의 모습들이 가득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에 대해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랑이 없는 정통주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보이게 되면 혹시 자칭 사도는 아닌지 아니면 니골라당의 일원은 아닌지 이러한 의심과 불신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만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들의 최대 강점이 역설적으로 최대 약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명 초기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은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에 그들은 분명 신실하게 순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의 전투, 이단적 가르침에 대한 증오로 인해 서로에 대해 나쁜 감정과 거친 태도를 보였고 그것이 점차 자라나게 되면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형제를 향한 사랑까지도 저버리게 된 겁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임과 동시에 매우 강력한 무기이죠.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옹호하는 한 글에서 우리가 초대교회가 사랑에 넘쳤다는 공동체임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모든 과부를 돕고 자신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자들의 고아된 자녀들도 돌봅니다. 만일 줄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값없이 줍니다. 나그네를 발견하면 이들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마치 그 나그네가 진짜 형제라도 되듯이 행복해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제가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얻은 형제라고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이 교회의 참된 시금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드러납니다. 교회가 항상 여러 일로 시끄럽고 복잡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하다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는 요한의 권면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었죠. 교회는 장차 완성될 사랑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맛을 내는 나라인지 이 땅에서 미리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입니다. 무슨을 먹으면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볼 수 있듯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늘 다투고 지지고 볶고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형제의 사랑을 처음 했을 때의 모습을 가져서 장차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미리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의 이 말씀이 1세기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고 21세기인 현재에 더 크게 일어나고 있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리와 사랑이라는 교회의 참된 표징 사이에서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수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죠. 이단의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이 너무나도 성행하고 있는 현혹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는 것 또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제 사랑을 또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이단적 가르침을 포용하는 것 또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균형이야말로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리와 사랑이 아름답게 조화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